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여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교회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시점을 교회 탄생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복음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오순절과 연결시켜서 이해시키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과 이 부활절과 오순절은 기독교에 있어서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부활절을 생각할 때마다 오순절을 생각할 때마다 부활절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져야만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만 생각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보이는 현상의 문제이지만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오순절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비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는 부활만 생각하게 되면은 이성적으로 빠져들게 되므로 회의적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그건 역시도 우리는 항상 부활과 함께 성령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왜 사도행전을 사복음서 다음에 기록을 해두었던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다음에 성령 강림을 우리에게 정말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썼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지 아니하시면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복음서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때로는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리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에 대한 그런 기록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동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만 목격하고 난 뒤에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 뿔뿔이 자신의 고향을 향하여 다 낙향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고향은 결코 예루살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신 뒤에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엠마오에서 만나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시기도 하셨고, 고향에 내려가서 물고기 잡이하고 있던 자들을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더라도 너희들은 고향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고향으로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을까? 이곳에 있어야만이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떠나지 말라고 명하셨던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의미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교회를 떠나지 아니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는 주님께 얼마나 교회를 귀하게 여기셨던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먼저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교회론부터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하여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몸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주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편 26편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머물고 주님께서 계신 그 집,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생의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사랑한다고 애정을 표했으며 자기의 남은 마지막 생애 속에서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을까? 물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 이유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그는 시편 122편에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정말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자,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을 구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형통의 축복,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 평안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은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그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현실화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라 방에서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기다림의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성전하시기 전에 500명의 성도들이 그 성전의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500명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이런 380명은 어디 간지 없어지고 120명만이 그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120명의 성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기다림을 통해 주신 은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림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소원입니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기다림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380명의 성도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아마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조급함이 낳은 산물은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 이루어졌던 주신 아름다운 축복은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다림은 축복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신 뒤에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다릴 때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성령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요.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으로 완전히 내 자신을 도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성령에 흠뻑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눈물이 있는 은혜이지요. 그 눈물이 내 옷깃을 적신 은혜입니다. 내 영혼을 완전히 성령께서 감싸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나로 하여금 완전히 주 안에서 죽게 만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합니다. 나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잊기 아는 노래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한번 찬송할까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을까?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제를 맞이하여 주님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아름다운 성령을 기다리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경험한 자는 주님과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만이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일화,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그에 져서 신학대전, 참으로 방대한 책이기도 하고 너무나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신학대전을 다 쓰고 난 뒤에 교회에서 홀로 기도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토마스야,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해서 참 잘 썼구나.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때 토마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직 당신뿐입니다, 주님. 가장 위대한 질문에 대한 가장 위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오직 당신뿐입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주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던가? 그 이유와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수사 시몬처럼 성령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통하여 나를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만약이라 너희들에서 성령을 우리가 요구한다면 베드로의 말씀처럼 그것으로 인하여 너는 망하게 될 것이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약속하셨을까? 오늘 본 말씀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기 전에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분명히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 보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죄와 타협합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 영광 받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내 자신과 싸워서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생애를 통해서 성령 받기 이전에 그들의 삶과 성령 받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의 변화를 우리는 자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삶을 여러분 알아보시렵니까?
먼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모습, 너무나 연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자 아이 앞에서 비굴해져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고 예수를 갖다가 저주하기도 하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를 볼까요? 이 제자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도하고 난 뒤에 그들은 자기 자신이 거하는 거처의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을 무수한 나무입니다. 생명을 두려한 나무입니다. 문을 딱 닫고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싸울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두려한 나머지 문을 닫고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역시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들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세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요 정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식의 전환이 온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달라집니다. 세상을 멀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세상은 나와 가까이 있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결과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말씀 앞에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며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의 사역의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사역 현장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 현장에 놀란 기적까지 일어납니다.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안전뱅이가 복음 앞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이로운 눈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 시선 우리를 보지 말라고. 이 사건은 우리의 경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파워입니다.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파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예수의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전했다는 이유였지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18절 이하에 보면 공회에 잡혀가던 이들을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경고성의 발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너희들이 스스로 행한다면 그때는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당당하게 전할 것이다.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들 앞에 나는 또다시 전하고 또다시 전할 것이다. 피를 토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할 것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사회 현장 속의 성령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에 대한 두려움마저 다 극복합니다. 죽음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합니다. 더 살겠다고 버둥거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에너지인 것입니다. 좀 더 살겠다고 어느 누구 앞에 내 생명을 담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애원할 수호의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 만나자고 내가 먼저 가겠노라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또다시 이렇게 대답하지요. 먼저 가서 기다리게. 나 곧 가겠네. 그때 다시 만나세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선사와 같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싫은 소리 한마디 들어도 웃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나의 삶의 원천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성령은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감동만이 아닙니다. 기쁨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 그대로 능력인 것입니다. 증인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께 주시는 능력이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당장 문을 나서는 순간,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 원수가 사랑스러워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에너지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거 성령에 주시는 영적 에너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미워하는 자도 없어집니다. 질투하는 자도 없고 스스로 실망하는 마음도 내 마음속에 없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난 뒤에 성전문을 열고 이 성령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성령의 내주를 선포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 주시고도 원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정의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의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신랑 오실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스럽게 신랑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신랑이 불현듯이 오실 때 내가 평소에 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럽게 그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신부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들리우시고 나신 뒤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무엇을 보여드리시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랑일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머리로만 간직하게 하지 않게 하소서. 가슴으로만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 이 놀라운 능력을 사모합니다. 땅끝 이르러 내 증인들 하신 주의 거룩한 명령대로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시는 애 너무나 고마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명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바친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그 믿음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또 그 노인들을 위하여 미랄의 헌금도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여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1000번째까지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아름다운 영혼 드립니다.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 입은 자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바쳤사오니 주님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삶에 잔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반죽 그릇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진 역사가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꽃으로 놓았습니다. 짝지어 주심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함께 꽃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 드림을 기뻐 허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 드리고파 남편의 이름과 함께 귀한 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주님 그 중심을 헤아리시고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복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에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향기로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인의 이 드림이 과부의 두 랩돈처럼 주의 마음의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의 꽃과 향유처럼 주의 마음의 즐거움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만복의 그런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더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보의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늘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는 참 귀한 분 모시고 저희들이 가등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계신 우리 환경의 사모님이신데 현재 가등 세미나 강사로서는 전국 현재 인기 1위입니다. 참 제가 초에 연초에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이미 다 5월달은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6월 첫째 주일 이렇게 남아 있어서 제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참 말씀도 좋고 은혜도 많이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찬양 예배 때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 선교회 침묵회 내일 모레 화요일 날 6월 6일 날 공휴일입니다만 호미곶이라는 저 경북입니까? 경북의 호미곶이라는 곳이 부부 동반으로 포항도 위에 그렇죠? 호미곶. 교회에서 10시에 출발을 합니다. 오전 10시 우리 요한 선교회 부부들은 많이 참여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박종중 군, 박태순 집사님, 김미령 권사님의 장남과 남화정양이 이번 주 토요일 12시에 본교회당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참여했는데 한 번 더 일어나서 가지고 누구신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중군과 화정양 우리 먼저 미리 박수하십시다.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이렇게 예식을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문희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정현전 집사님, 주문희 집사님 지난 3일날 미대병원에서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도 낳았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당에 잠시 모임을 갖겠고요. 그리고 우리 박길준 집사님께서 이렇게 화장실에 가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다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나중에 우리 찬양 예배 마치고 난 뒤에 한번 얼굴도 뵙고 할 겸 옆에 좋은 삼릉병원에 있습니다.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동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서 우리 산노회 여전도 연합회에서 성가 합창제가 있습니다. 7월 첫째 주 토요일로 알고 있는데요. 7월 1일입니까? 2일입니까? 1일? 성가 합창제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을 제외하고 아니신 분들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12시 40분까지 우리 학생의 예배실, 배들 예배실에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습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은혜 양, 은혜가 됐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누가 노크를 하길래 예약했는데 오늘 은혜가 들어왔어요. 은혜에 대해서 정은혜? 저 뒤에 있습니다. 1년 동안 미국 유학기를 잘 마치고 건강하게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야 그동안에 수고 많이 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하고 오늘 깜짝 놀랐어요. 누가 해도 은혜예요. 어제 그제 갔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 기도했었습니다. 잘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 나중에 우리 이한이는 나중에 제가 기도드리고요. 우리 오늘 한 분 이렇게 등록은 안 하셨지만 잠깐 교회 방문처 오셨네. 조현선 씨라고요. 앞선 소아과 근무하시는 의사시라네요. 앞선 소아과. 아프면 일로 많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현선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신민아 이영희 집사 군사님께 전도를 할 때 같이 근무하신다고 하네요. 월 1회 정도 예배드리러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놓은. 우리 어디 계십니까? 이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가 많네요. 그리고 꽃이 이쁘죠?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저는 이 꽃꽂이를 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인이 그룹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보다 꽃꽂이 은혜 더 많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느 것을 그냥 은혜 받아도 괜찮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꽃꽂이 볼 때 늘 은혜 받아요. 참 수고하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위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박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자, 우리 이한이 오늘 우리 교회 참으로 외출을 했습니다. 저 멀리 살지만 우리 김용애 집사님
또 김미양 권사님의 둘째 손녀입니다. 손자 주시고 둘째 손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한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희 교회 처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복 많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이한이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견디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아름다운 신앙 물려받아 우리 일해 주시던 이제 둘째 이한이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우리 이한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로움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 도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날 승리는 믿음의 후손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이한이가 이 생 살아가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런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한이 엄마 아빠 우리 이한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 물려받았듯이 복되고 거룩한 믿음의 신앙 우리 이한이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많이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의 후에도 함께 해주시고 이한이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 일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에 늘 성령께 동행해 주시옵시고 주의 따스한 사랑으로 그 가정을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한이 많이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러시아에 또 우리 유학 가 있던 우리 경진이가 저 위에 보이는 것 같은데 뭐 방학했습니까 벌써? 방학 좀 것 같네요. 우리 경진아 일어날래? 저 준삼장 앉아 있네. 예, 고맙습니다. 예,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참 가까운가 봐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예. 자, 그리고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는데요.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네, 당신 나의 면류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준삼성에도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제를 맞이하여 주시마 약속해 주셨던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며 일평생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그리고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